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겜에서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사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돼지 옆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빨갛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돼지가 얼른 주워서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한 것이 입에 착 달라붙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꿀꿀하면서 야 이거 꿀보다 더 맛있네 하고 돼지가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또 먹고 싶어서 우리 안을 다 뒤졌지만 그 맛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땅속에서 나온 것일 거야 하고 돼지가 열심히 뾰족한 주둥이로 우리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멀쩡한 우리를 온통 뒤집어 놓은 돼지를 보고 주인이 화가 나서 반 죽음이 되도록 돼지를 두들겨 폈습니다. 이 돼지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가 이제 드러누워서 하늘 보고 꿍꿍거리며 있는데 돼지 얼굴에 너무 익어서 고른 홍시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돼지가 홍시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돼지처럼 이 땅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난 감은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계적인 기부왕 폴 마이어의 당신은 무엇을 찾았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거린이 배고픔에 지쳐 구슬프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그 거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린이 구걸을 했습니다. 신사가 거린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허기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린이 그 일자리를 제가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작은 목소리로 거린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무엇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린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그 무엇이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이 폴 마이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있는 성공에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달걀 속의 잠재력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아내어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린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을 바꿔 놓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요, 마침내
다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걀 하나를 프라이팬에 넣어서 우리가 달걀 후라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품어서 암탉이 되어 새끼를 낳아 양계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일어나야 우리에게 성공의, 세상에 대한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강단에 잠깐 기도하면서 앉아서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도 새벽 예배,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300석 정도 되는데 그곳에 새벽에 지금보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새벽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1만 석이 넘는 이 넓은 교회에 정말 손으로 셀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이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쌓은 세겜 제단을 쌓은 삶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깨에 의미를 지닌 세겜에서의 제단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어깨에 새롭게 지고 일어나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 어제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갈대아 우르, 하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중심 세겜에 이르렀고 오늘 두 번째 제단을 쌓은 베델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땅 생각을 아브라함이 따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 풍부함이 있는 땅 애굽, 곧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에 사연 곧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연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요 애굽 사람을 속인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계속해서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짐승들과 아내를 바꾸는 것이 아닌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궁전에 들여보낸 지경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어요? 급히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응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급조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습니다. 시련을 피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는 또 다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시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베델을 제단을 처음으로 쌓은 곳으로 표현한 것은 앞에의 세겜 제단과 베델 제단을 이어지는 여정을 한 묶음으로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베델로 다시 돌아온 인생의 사연이 있었던 여정이 창세기 12장 9절부터 13장 3절까지 기록인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제단을 쌓은 삶으로 아브라함을 다시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베델로 가는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예배자의 삶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금 주일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연이 있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손자 야곱의 삶에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곧 베델의 옛 이름 누스에서 해가 저물어 하늘을 집으로 삼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사연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 곧 누스는 사연이 많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스는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와 비슷해서 살구나무로 번역되기도 하고 편도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모세가 순금으로 성막의 등대를 만들 때 그 등대 가지 끝에 살구나무 꽃의 형상의 잔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몬드 나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건의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12지파의 족장에 지팡이 모두를 성소의 증거궤 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는 것을 보도록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실현 곧 사연이 있는 삶을 겪었을 때도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의 이름을 갖고 있는 누스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본래 이름인 누스에는 사연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스 곧 베델은 사연이 있는 삶을 나누는 제단입니다. 곧 하나님과 사연, 곧 문제를 나눈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사연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제단이 있는 성소, 곧 예배자의 삶에서 시편 20편 1절로 5절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찬송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런던 테임즈 강변의 한 재판소 뜰에는 영국에서 제일 맛있고 실한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를 다각도로 조사해 보았지만 다른 나무와 포도나무와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테임즈강 쪽 깊숙이 뻗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가물어도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고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육간에 뿌리를 둔 사람이 되면 겉으로는 여러분 여느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 사상, 삶의 철학, 신앙의 뿌리가 하늘 보좌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기근 세상의 변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고 생명때 풍성이 얻어 남에게 구워주었은즉 꾸지 아니하며 기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적지 않은 사연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연을 사람의 생각대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다가는 더 망가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연을 해결하는 제단, 바로 베델의 제단, 곧 누스의 제단이었습니다. 말랐던 살구나무까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아몬드나무, 살구나무, 편도나무의 뜻을 가진 누스의 제단은 바로 사연이 있는 삶에 내어주신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연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고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아름답게 요리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꿈을 세우고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설교를 들음으로 내 말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말을 받아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믿은 바를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영화롭게 하시사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오니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몸에서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의 근원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관절염이, 모든 당뇨가, 고혈압이, 각색 온갖 질병이, 특별히 정신질환이, 우울증이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그 짐을 맡깁니다. 주께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제를 맡아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모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항상 아버지 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취업에 또 진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드린 손길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 벽을 내려주시어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모든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